강의 주제가 역사를 이루시는 이제 하나님의 때인데 우리가 이제 그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직접적인 역사는 맞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꼭 사람을 통해서 사역을 하신다는 것을 알면 되고 또 사역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를 완수하셔요. 그런 거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그래도 부르짖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52일 만에 이제 완수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거기 94페이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사야 9장 7절 말씀인데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이루시는 것은 느헤미야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 36절의 말씀에서는 거기 오타가 조금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 여호와가 오타가 있죠.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믿고 일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서 또 성경이 이루었단 말이 세 군데 나와요. 이루었다는 말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루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는 계시록 21장에서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이루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모든 사역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생각하시면은 우리가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뭔가 이루어보겠다. 그러니까는 자의지가 남아있으면은 절대로 아무것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금쪽 같은 내 새끼를 어저께 봤는지 언제 봤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금쪽 같은 내 새끼에 그 재혼한 엄마가 이제 아마 아빠는 싱글이었나 봐요. 그래서 재혼을 했는데 처음부터 아이를 데리고 간 게 아닌 것 같고 배경상 제가 이제 그 아이가 자꾸 초등학교 2학년밖에 아닌데 자기 비하를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자기 비하를 많이 하는데 보통 이 자기 비하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수이사이드 그러니까 자살을 해버리고 끝내는 그 사례가 있는가 하면은 쉼없이 상대방을 괴롭힘으로 자기 비하를 이렇게 어떻게요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그러니까는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례가 있는데 내가 본 그 아이는 자기 비하를 하면서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죽고 싶다 그래요. 왜 죽고 싶다 그러냐? 자기는 쓰레기다. 자기는 쓰레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 남편하고 이혼한 사이에 아이 문제 가지고 뭐 이렇게 네가 맡아라 내가 맡아라 서로 떠밀지 않았을까? 그 전 남편이 데리고 있다가 이 여자가 나중에 아이를 데리고 오지 않았을까? 그 앞에 부분은 안 봤는데 중간만 봤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은 이 자기 비하가 심한 사람들이 나중에 그 성장기가 지나서 청소년기가 들어오면은 폭력 성향이 나온다는 거예요. 폭력 지금도 이 아이가 엄청난 폭력을 써요. 아빠한테는 그렇게 심하게 이제 폭력을 못 쓰는데 자기는 아빠랑 엄마랑만 가족이고 자기는 가족이 아니다. 네, 자기는 이제 물론 뭐 돌같이 이제 여김을 아무래도 뭐 아빠가 싱글데디였으면 좀 아이 키우고 이런 걸 잘 몰랐을 거예요. 자기 아이 대부분의 아빠들이 여기 우리 아빠들이 몇 분 계시지만은 대부분의 아빠들이 아이 양육 방식 이런 거 잘 모르세요. 그리고 자기는 사회생활로서 모든 어떻게 가장의 책임을 다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 아이는 뭐라 그러냐면 아빠한테 아빠는 가족을 위해서 돕는 거잖아. 그러니까 쓸데있는 인물이고 엄마는 어떻게 해요? 아빠를 도와서 일을 하고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밥을 해주고 근데 자기는 소비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사람. 그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계속 쓰레기라고 해요. 그래서 나는 죽어야 된다.
그런데 나는 그거를 보면서 프로이드의 정신 분석학을 보면은 누구를 예를 들고 있냐면 히틀러를 예를 들고 있어요. 히틀러가 자기 엄마가 그 재혼을 한 거예요. 히틀러가 재혼을 해서 나중에 프로이드가 이제 무의식 속에다가 사람을 집어넣고 이제 사람 심리를 분석하는 거를 프로이드가 최초로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즘 기독교 상담하는 학교도 여러분들이 잘 아는 상담대학원 거기에도 프로이드의 정신기법을 가지고 기독교 학교에서 그거를 해요. 심리 분석을 해요. 우리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거에 의해서 프로이드의 정신 분석에 의해서 심리 분석하지 않아요. 오직 성경만 가지고 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아이를 계속 보면서 우리 딸한테 프로이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나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나치가 5살 때인데 엄마가 재혼을 해요. 나치를 데리고. 그런데 이 엄마가 재혼을 하면서 데리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빠가 엄마를 이렇게 딱 어떻게 해요? 천사처럼 딱 껴안고 침실로 들어가는 걸 이 아이가 본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엄마는 오직 어떻게 해요? 내 소유야. 그 전까지는 엄마가 오직 내 소유인 거예요. 그렇지? 누군가의 소유가 된 적이 없거든요. 왜? 엄마랑 같이 늘 있었기 때문에 내 소유였는데. 그런데 그 환경을 딱 보면서 이 아이가 나는 이제 빼앗겠다. 내 소유는 아무것도 없다. 이런 이제 생각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어떤 근성이 나오기 시작하면 자기 비하가 나와요. 나는 쓸데없는 사람이야. 나는 여기에도 못 끼고 여기에도 못 끼는 쓸데없는 사람이야. 자기 비하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폭력으로 성향이 바뀌어요. 이 아이가 굉장히 폭력을 많이 써요. 엄마한테 뭐 얼굴이고 뭐고 할 것 없이 막 주먹으로 때리고 욕하고 발로 밟고 막 이래요. 그런데 엄마한테 문제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 아이를 그냥 어떻게 하지마 이렇게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너가 그러면 엄마가 불쌍하지 않니? 자꾸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왜? 자기도 이제 재혼을 했기 때문에 자기 입지도 불쌍한 입지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이한테 계속 너가 그러면 그럴수록 엄마가 다 불쌍해. 엄마를 불쌍하니까 엄마를 좀 알아줘. 이 아이한테 그러는데 이 아이는 자기 상처가 더 크지 엄마의 마음을 절대로 들여다볼 수 없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불쌍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상담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항상 어떻게 해요? 문제 아동 뒤에는 문제 엄마가 있다. 부모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상담을 할 때는 이 아이한테 포커스를 맞춰주라는 거죠. 이 아이한테. 엄마한테 포커스가 맞춰지는 게 아니라 아이한테. 근데 이 엄마는 아이랑 데이트를 가자고 그래요. 근데 엄마가 좋아하는 카페를 가는 거예요. 분위기고. 근데 아이는 동물샵에 가자고 그래요. 근데 이 아이는 동물샵에 가면은 엄마가 뻔히 다 답이 있잖아요. 아이가 사달라는 뭐 지렁이를 산다든지 뭐를 산다든지 사. 그래가지고 그 애들이 좋아하는 뭐 카드 있잖아 이게. 그거를 계속 사달라고 저러는데 엄마가 안 사줘. 근데 이미 200만 원어치가 있더라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의 심리는 그걸로라도 자기를 채워야 되겠다는 거죠. 엄마의 사랑이 없어. 엄마의 사랑이 굶주려. 그러니까는 자기 비하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로 채우는데 그러면은 엄마가 어떻게 동물샵에 갈 수 있어. 약속을 해. 한 가지만 한다든가. 뭐 한 가지 애들이 안 사줘요. 그렇죠? 뭐 이거 하나 샀는데 엄마 나 저것도 사고 싶어.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강경하게 오늘은 약속을 지키면 언제든지 너가 원하는 데 갈 수 있어. 이렇게 약속을 하고 가야 되는데 엄마가 좋아하는 카페 막 자연 뭐 숲속에 막 만들어졌고 막 이런 데 간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 뭐 스파게티 맛있는 거 그리고 엄마랑 이제 게임을 하는데 이 엄마가 게임을 어떻게 능수능란하게 못해.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를 가르쳐 주는데 엄마가 이해를 못하니까 화가 불끈 일어나 버린 거예요. 이때 어떻게 도파민이 그냥 확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어떻게 해요? 혼자 산으로 막 가더라고. 카페 옆에가 산이야. 그러더니 나중에 돌아왔어. 엄마가 안 쫓아가니까 돌아왔어. 근데 집을 나갈 때부터 엄마가 하얀 원피스를 꺼내와서 야, 뭐 애 이름을 부르면서 이거 예뻐? 이거 어때?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숄이 완전히 명품 숄인 것 같아. 엄청난 숄을 냈잖아요. 쫙 들고 진짜 멋있어. 근데 그 아이가 하는 말이 나쁜 말을 하는 거야. 엄마는 나보다 명품백을 더 사랑해.
뭐 샤넬백 탁 들고 어떻게요? 그 원피스도 아마 명품이겠지. 스카프도 명품이고 그거를 두르고 탁 아이하고. 그러니까 아이하고 데이트 할 때는 어떻게 운동화 신고 편한 복장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아이의 감정이 어떻게 해요? 자꾸만 자기 비하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세계적인 어떻게 해요? 유태인들을 죽이고자 했던 원인이 그 어떻게 해요? 자기 엄마를 뺏어간 남편이 유태인이었던 거예요. 자기 엄마가 재혼한 남편이 유태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희 어머님이 신유 사역을 할 때는 그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제대로 어떻게 해요? 애정 결핍되고 애정 표현을 잘 못하고 이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근데 저희 엄마는 기도로 다 뽑아내버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우리 딸한테 어저께 설명하면서 할머니는 기도로 다 그 기운을 뽑아내버렸어. 근데 이게 아이가 딱 그런 행동이 나올 때 눈이 있잖아요. 딱 바로 베개요. 이게 사탄의 역사예요. 눈동자가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엄마가 이렇게 가는 모든 곳에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눈 한쪽으로. 얼마나 무섭겠어요. 무섭겠다. 감시감이. 근데 요즘에 이러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왜? 가족이 해체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목회 현장에서 그런 어떤 교육적인 프로그램을 볼 때도 단순하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해주는 것을. 아, 저 아이를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되겠다. 어떻게 인도해야 되겠다. 저 가정의 문제점이 무엇이다.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엄마가 사랑을 주기 시작해요. 근데 이 아빠도 대단한 아빠더라고요. 자기가 낳은 자식도 아닌데 3명이서 침대를 같이 쓰고 자더라고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씩은 엄마하고만 자게끔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이한테 엄마를 내려놓는 연습을 시키고 아이를 높여주는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어떻게 해요? 인정해주는.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많이 어떻게 해요? 좋아지고 있다고 이제 그렇게 방송을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나치의 그 정책이, 그 살인 정책이 유태인들을 하루에 독가스 침대에다 집어넣고 막 600만 명씩 죽여버리잖아요. 그게 어떻게 해요? 유태인 계부가 자기 어떻게 사람을 뺏어갔다. 그래서 자기 비하가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없는 삶은 자기가 뭔가를 이루고자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자기 비하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알게 하는 삶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느헤미야의 가족은 참 좋은 가족이에요. 하나니가 자기 동생이잖아요. 예루살렘 소식을 느헤미야한테 전해주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심령이 불붙는 것 같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움직이는 것 같지만은 누가 계획하시고 계획도 하나님이 아시고 움직이시는 것도 하나님이 아시고 나는 그의 도구일 뿐이라는 거. 그래서 여기 2절에 보면은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코자 합니다. 그래 오노 평지로 불러내 가지고 누구를 느헤미야를 죽이려는 음모였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사탄이는 끝까지 어떻게 해요? 안에서 방해해도 안 넘어가니까 이제 들로 불러내 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해요? 없애버리려는. 그래서 우리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영적인 전쟁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끝나지 않아요. 영적인 전쟁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성경은 뭐라고 하면 깨어있으라고 말해요. 영적인 전쟁이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뱀의 후손의 역사는 성벽을 수축하지 못하게 했죠. 나중에 도비아가 성전 내소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느헤미야서에 성전 내소까지 들어가서 살게 하는 그런 대제사장이 어떻게 그 방을 내준 거예요. 사탄한테. 그런 거로 그 심령은 본인 자신이 어떻게요? 사탄의 두목이었던 거죠. 사탄한테 내 방을 내준다? 여러분들 심령의 방을 사탄한테 엿보이게 하면은 절대로 안 돼요. 꽁꽁 닫아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우리나라 성경에 상하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원로 목사님 반드시 깨라고 하시잖아요. 깨라고. 그러니까 뱀의 머리를 완전히 깨야지만이 구속의 역사가 완성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적자들은 느헤미야를 어느 평지로 불렀으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뱀의 후손들의 계략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사탄의 역사가 아무리 심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 사탄의 역사가 심하면 심할수록 더 크게 이루시고 어떻게 해요? 그런 거로 왜 내가 하나님 일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방해꾼들이 많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더 크게 이루실 걸 믿고 어떻게 해요? 그냥 우리는 주님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방하려는 음모. 이제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막이는 역사예요. 스마야가 어떻게 나오지 않아. 그래가지고 뭐라고 이제 그 집에 이제 이르기를 저희가 너를 죽이러 올 터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숨자. 스마야 집에 이제 느헤미야가 간 거예요. 하도 안 나와서. 그랬더니 어디에 숨자고 지성소 안에 숨자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같으면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없으면 진짜인 줄 알아. 근데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그런데 일단 내 일신의 신변만 생각하면 거기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런데 느헤미야는 알아요, 몰라요? 이것도 성령이 알게 하셔요. 그러니까는 내 판단에 맡기지 아니하고 성령이 어떻게 해요? 외소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살아서 나올 수가 없는데 이 스마야가 어떻게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가서 외소에 어떻게 해요? 숨자. 이렇게 마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마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스마야가 뇌물을 받고 어떻게 거짓 예언을 한 것이에요. 스마야가 어떻게 돈을 받고 그랬더니 지금 이때 당시에 선지자 뇌물 받고 예언했어요. 그 다음에 제사장 재물 마음대로 막 그냥 다루고 선지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요? 전하지 않고 자기 뜻을 전하고 재판장들 뇌물 받고 재판해서 어떻게 해요? 재판을 그릇되게 하고 이러한 일들이 쉼 없이 일어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외쳤던 내용이 바로 어떻게 해요?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학개와 이 모든 과정을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요? 바벨론 망할 때 유다가 망할 때 마지막 선지자거든요. 유다가 망할 때. 그래서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먹힘을 당하잖아요. 아무리 어떻게 해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한테 그냥 기복해라. 항복해라.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할 수밖에 없지. 아마 에레미야한테 매국노라고 했을 거야. 우리가 끝까지 싸워서 어떻게 바벨론을 이겨야지. 어떻게 바벨론한테 항복하라 그래? 만약에 일제시대 때 일본한테 항복하라고 지금까지도 못 살아. 어떻게 무덤까지 파가지고 어떻게 해요? 참수할 판인 거거든요. 근데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요. 그런데 남유다의 강박함은 끝까지 항복하지 않아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뇌물을 받고 예언한 것도 아니고 거짓 예언을 한 것도 아닌데 끝까지 항복하지 않다가 에레미야 선지자는 시드기야 어떻게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시드기야가 어떻게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매어서 끌고 가는 모든 과정을 에레미야 선지자가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가장 어떻게 마음이 아픈 사람. 그래서 애가를 지어서 부르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찬양으로 영광 돌렸던 사람들이 비파할 수금을 다 나무에다 걸어버렸어요. 할 데가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 의식이 없어졌어. 그러니까는 어떻게 찬양대원들이 할 일이 있어요? 없어. 그래서 그발강 강가에서 어떻게 해요? 그거를 나무에다 걸어놓고 한탄하고. 이게 에레미야 예가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지금 소선지서를 배우고 있으면서 이 에레미야서, 이사야서 별개의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던 내용이 그대로 어떻게 해요? 소선지서에 적용이 되고 있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외쳤던 내용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어요.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다니엘을 기록한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사탄이한테 반드시 어떻게 해요? 이용당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성전 지을 때 그랬어요. 양평으로 목사님 불러가고
맛있는 거 사드린다고 양평으로 불러가면 등어리다가 어머. 나가라. 이 땅 내놓고 나가라. 이렇게 역사해요. 근데 이거를 실제로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 믿어지지 않죠, 여러분들. 김소월 전사님 믿어져? 안 믿어지죠? 실제로 일어나요. 하나님의 대역사에는 어떻게요? 역사가 크면 클수록 사탄의 역사는 더 커요. 맞아요. 왜?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멘, 아멘. 하나님 맞아요. 그 사건을 통해서 반드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또한 여선지 노야다와 남은 선지자들을 동원하여 그를 음모하며 죽이고자 갈세하고 있다. 이제 여자 선지 어떻게 노야다와 또 다른 선지자들까지 그러면서 17절에 보면은 그때 유다의 기인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저희에게 이르렀으니 이렇게 니에미아를 어떻게 해고자 하는 사람들이 귀인들까지 이제 같이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대적은 두려워하고 낙다는 거예요. 왜? 두려우니까 니에미아를 해고자 하는 거죠. 자기가 두려우니까. 이게 심리학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두려움이 없으면 니에미아를 해치고자 하는 내용이 전혀 일어나지 않거든요. 왜? 니에미아를 살려놓으면 누가 죽을 것입니까? 지네들이 죽을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은 얘네들이 무고죄로 지네들이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들이 지네들이 고소당하거든. 그러니까 끝까지 어떻게 해요? 죽이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적은 이제 낙담하기 시작해요. 왜? 성 역사가 52일 만에 엘루럴 25일에 끝나네. 우리 모든 대적과 사면 이방 사람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담하였으니 이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가늠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아무리 우리가 반대했어도 아 이건 하나님이 이루신 사건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자기네들이 때릴까 봐서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갚으셔요. 안 갚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52일 만에 기적의 역사가 완공되기 시작하죠. 왜? 이 성벽 공사를 재건하면서 어떻게 해요? 반대자들이 많으니까 한 손에는 어떻게 연장을 들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또 나머지 어떻게 해요? 3분의 1은 또 수비수가 되어서 적들이 오는지 지키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부활하지 않았어. 우리는 아무 역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아무 역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사도행전을 지금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계속 그걸 사도행전을 설교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을 보면서 사도행전에서 부활을 빼면은 성령의 역사가 없어. 사도행전에서 부활을 빼면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사도들이 나가서 부활만 증거하거든요. 그런데 부활만 증거할 때 부활은 어떻게 해요? 생명을 주는 거잖아요. 살아있는 역사잖아요.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사도들이 나가서 예수님의 부활만 증거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거를 어떻게 내 마음속에 설교할 때 나는 꼭 부활을 증거해야 돼. 이거를 굉장히 어떻게 강하게 내 자신한테 적용을 시켜요. 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면 성령은 어떻게 해요? 당신의 일을 하실 테니까. 성령이 일을 하실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한번 쭉 한번 봐보세요. 제가 아직 사도행전 정리를 다 못해서 우리 김정란 전사한테 정리해서 준다고 그랬는데 못 줬거든요. 내가 사도행전 원고를 다 정리하면 여러분 우리 목대원 여기 있는 사람들만 내가 정리해서 1장부터 어느 장은 뭐 한 편만 하고 어느 장은 막 2편 하고 3편 하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사도행전을 설교할 때는 다른 부분 설교할 때보다 내가 성령이 더 충만한 것 같아요. 다른 어떻게 모든 말씀이 다 어떻게 해요?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도행전을 어떻게 설교할 때 내가 더 어떻게 성령이 내 심령이 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사람이야. 아, 네. 나와 여러분들이 자랑할 거 없잖아요. 돈이 많아? 몇백억 부자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없잖아. 명예? 세상에 잘나고 출세한 사람 무지무지 많아. 근데 어떻게 해요? 난가명 전도사님 뭐였어? 서특권 운전수였어. 응? 안경자 권사님 서특권 운전수였어.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큰 은혜를 주셔가지고 여기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거보다 큰 은혜가 없어. 아멘, 그러니까는 항상 나 자신한테 나보다 잘난 사람 없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으니까 나보다 잘난 사람 없는 거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속의 역사가 완성되신 거예요.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6절의 말씀은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고 선언하셨는데 구속을 이루었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셨잖아요. 가상칠언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이 땅에 오는 목적이 너희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와서 내가 지금 십자가에서 이것을 완성하고 있노라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 제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죽어 계시잖아요. 마지막 운명하시는 순간에 대속의 제물로 죽어 계시는 그 순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요? 구속의 완성자라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성경 역사를 완공하자 우리 모든 대적과 사면 이방 사람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낙심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 승리하고 마귀는 두렵고 낙심하고.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낙심하면 안 돼. 기도하는 사람은 낙심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 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엄마는 그렇게 끝까지 기도해? 엄마는 하나님이 손들 때까지 기도할 거야. 낙심이 안 돼? 낙심이 안 해. 왜?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낙심해. 그렇죠?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 근데 하나님이 계시니까 낙심할 이유가 있다? 없다. 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16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시작하신 이도 누구요? 하나님이요. 끝을 맺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이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지금 나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 7장 거기 또 제목이 오타가 있어요. 본성에 거한 하나님의 백성. 본서가 아니라 본성. 동그라미 하나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 7장에서는 이제 성벽이 6장에서 완공됐어요. 그 다음에 7장에 와서는 이제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요. 지도자들을 세워요.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을 세우는데 이제 각각 어떻게요? 그 이제 사역을 이제 정해갖고 주죠. 그래서 하나니와 하나냐는 영문의 관원으로,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우리가 사람을 쓸 때 이제 교회는 여러 가지 이제 부서가 있잖아요. 사람을 쓸 때 저 사람은 어디다 써야 되겠다. 이런 사람 참 중요해요. 만약에 계속 말을 만드는 사람을 신방대원으로 쓰면은 이 집에 가서 어떻게 해요? 밥 먹으면서 했던 말 요 집에 가서 해. 그 다음에 이 집에서 밥 먹으면서 했던 말 또 저 집에 가서 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신방대원을 데리고 갈 때도 굉장히 어떻게 조심스럽게 데리고 가야 돼. 끝까지 어떻게 해요? 그 집의 모든 비밀을 다 지켜줄 수 있는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을 데리고 가고. 그 다음에 식당에서 봉사하는 사람 디스크가 어떻게 무너져서 아파 죽겠는데 그 사람 세우면 어떻게 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적재적소의 사람들을 쓸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기 7장에서는 그 간원들을 이제 세우시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을 이제 계수해요. 보게대로. 그러니까 족보대로 계수하는 역사가 이제 일어나요. 왜 그러겠어요? 우리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지파별로 뭘 나눠줘요? 땅을 분배해요. 땅을 분배해요. 그런데 이 어떻게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이 과거에 어느 지역에 어느 당당에 살았던 보게대로 어떻게 다 세우는 거예요. 제사장은 제사장의 족보를 어떻게 제사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레위인은 레위인대로 어떻게 해요? 제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예루살렘 성이 건축됐는데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안 살라고 그래. 왜? 먹고 살 게 없어. 그러니까는 어떻게 자꾸 교회로 나가서 어떻게 농사를 짓고 이렇게 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게대로 이제 계수해서 본성에 거하도록, 여기 본성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거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느헤미야가 참 지혜로 그러한 지도자예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은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하신과 같이 본성에 거하게 되는 것이 영적으로
구속의 역사를 완성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항상 어떻게 해요? 어떤 곳이다? 구속의 역사를 완성한 곳이다. 왜 예루살렘이 구속의 역사를 완성한 곳이에요? 모리아산, 그 다음에 솔로몬의 성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또 우리가 그 에스라서 앞에서 배웠죠?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 자리에다가 또다시 어떻게 해요? 그 터에다가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곳이 바로 갈보리의 십자가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역사가 만약에 여기 있고 저기 있고 막 그랬어. 모리아산은 어떻게 해요? 저쪽 동네에 있고, 그 다음에 솔로몬의 성전은 저 동쪽에 있고, 구속이 어떻게 해요? 대가 끊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자리에서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게 이끌어 가시고 있어요. 그 다음에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다스리게 함.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근데 우리가 성이 건축되면서 우리나라도 동대문, 뭐 서대문, 남대문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도 똑같아요. 우리가 뭐 수문학광장에 뭐 양문 이렇게 어떻게 문들이 이제 여러 개가 있어요. 영문 이렇게 문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어떻게요? 사람들을 그 문을 어떻게요? 지켜서 문지기와 그 다음에 노래하는 자들 다 자기의 했던 달란트대로 이 사람들을 세우기 시작해요. 세우기 시작해서 여기에 이제 느헤미야의 아우 하나니 영문에 가는 하나나로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으로 통해서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고, 근데 여기에서 하나냐를 굉장히 칭찬하고 있어요. 어떠한 인물이냐? 위인이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난 자라. 나도 그러면 안 될까요? 무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난 자라. 난 고넬료를 좋아해. 고넬료가 그린 인물이야. 그죠?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가 그린 인물. 그러니까는 무리에서 이 고넬료도 어떻게 해요?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함이 뛰어난 사람. 항상 기도하고 구제하기를 어떻게 힘쓰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주변 모든 사람들이 칭찬해요. 근데 칭찬하는 게 주변 사람들 칭찬보다 자기 집 사람이 칭찬하는 게 가장 어떻게 해요? 성공한 사람이야. 근데 고넬료는 어떻게 베드로한테 하인들을 보냈어. 고넬료 하인들이 베드로한테 보냈는데 베드로한테 와서 내 주인 백부장은 어떻게 해요?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해요. 날마다 기도해요. 구제하는 일에 힘써요. 주변 사람들한테 다 칭찬 들어요. 하인들의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인들의 입으로. 이게 내가 데리고 있는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거 정말 어려워요. 왜냐?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늘 지시하는 상황이 있거든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 밑에 있을 때는 끽소리도 못하니까 해. 근데 나가면 어떻게 해요? 나가면 뭐 좋은 말보다 나쁜 말을 더 할 수 있죠. 근데 느헤미야는 하나나에 대해서 위인이 충성되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난 사람이었다.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로 이제 본성에 거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뛰어나고 충성된 자로 이 사람들을 다스리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다스려야지 독재자가 다스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 북한에 저런 인물과 같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을 또 어떤 심리학자가 김정은에 대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왜 계속 폭력 성향으로 갈 수밖에 없느냐? 자기 생명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언제 어떻게 죽을지도 몰라. 그래서 요즘 김정은이가 가장 무서워한 게 드론이래요. 드론이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증명이 됐어. 드론을 띄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전면 유리창만 다 깨고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드론이 뭐 한국에서 뭐 우리나라는 우리가 드론을 북한에 안 보냈다 뭐 했다 그러는데 얘가 뭐 걔네들이 거짓말 할 수도 있고 우리가 뭐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드론이 어떻게 평양에 떨어졌어. 평양에. 우리나라에서 보낸 드론이 평양에 떨어졌어.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얼마나 어떻게 해요? 두렵고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두려움의 공포심이 심하니까 자꾸 어떻게 해요? 벽을 계속적으로 어떻게 해요? 수축하는 거예요. 한 겹, 두 겹, 세 겹 되고. 그런데 그 벽 안에 갇혀서 결국 자기는 죽게 되거든요. 그거를 모르는 거죠, 마귀들은. 그 다음에 느헤미야는 충성된 자들에게 명하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성문을 열지 말고, 그러니까 지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성문을 열지 말라. 그러니까는 언제 열으라? 종호에 열으라는 거죠. 해가 높이 뜰 때.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그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파수할 때는 어떻게 해요? 꼭 문을 닫아놓고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의 문도 역시 마찬가지고 교회의 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지켜주시지 않냐면 우리가 어떻게 문을 노아의 방주 문 노아가 닫았어요? 못 닫았어요. 누가 닫으셨어? 하나님이 닫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닫으셔야 돼요. 그래서 느헤미야 성벽의 역사를 돌들로 쌓았지만 새 언약의 성벽은 무엇으로 쌓는다?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으로 우리의 심령의 벽은 평안으로 쌓아야 돼요. 이렇게 느헤미야를 괴롭혔던 산발락, 도비야, 게셈 이런 사람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어.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사람들이 실제로 와서 이 나라가 저렇게 김정은이 날마다 미사일 쏘고 날마다 핵전쟁 일으킨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너무나 평안하게 사는 걸 보면 신기하다고 그래요. 너무나 신기하다고. 응?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거야. 외국에서 볼 때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또 우리나라 같이 정직한 나라가 없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정직하냐고. 잘 먹고 잘 살아서 정직해. 우리나라에 이렇게 돈 지갑을 떨어뜨려 놨대. 근데 뭐 CCTV가 하도 많아서 돈 지갑을 안 주워간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렇게 아직 어떻게 우리나라가 옛날에 소매치기 참 많았어요. 소매치기 정말 많았어요. 시계 차고 이렇게 버스에 이렇게 차창 밖에 내놓으면 이거 시계 다 소매치기들이 이거 다 흘러갔어요. 저희 어머님은 어떤 권사님한테 기도를 해줬더니 금목걸이를 해줬어. 그래가지고 금목걸이를 하고 버스를 탔는데 여기 위생병원 가기 직전에 뒤에서 목을 이렇게 딱 짚더래요. 그 의자에 앉아 있는데 그 버스 내리려는 그 문 바로 앞에 의자에 앉아 있는데 목을 이렇게 그러니까 소리를 못 지르게 급소리를 누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순간에 목걸이를 어떻게 해요? 엄마 발 있는 대로 딱 떨어지더래요. 목걸이가. 그래서 내 목걸이 그러려고 하니까 확 짚더래요. 그래가지고 그거 주워가지고 위생병원 앞에서 그 사람 내려버린 거야. 내려가지고 있잖아요. 밖에서 그 목걸이 엄마한테 돌리더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버스 아저씨한테 저 도둑놈이 내 목걸이 채갖고 내렸다. 그러니까 이미 어떻게 해요? 경찰서에 버스가 갈 필요가 없는 거야. 이미 갖고 도망가버렸으니까 못 잡으니까. 근데 그전에는 뭐 제가 여러 번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버스 타고 어떻게 버스에서 뭐 잊어버렸다고 그래서 차가 안 쓰고 경찰서로 바로 가서 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러한 어떻게 좀도둑이 우리나라에 없는 거예요. 왜? 너무 하나님이 축복해서 먹을 것이 어떻게 굶주림이 없대요. 그래서 그런데요. 근데 앞으로는 우리나라도 경제적이 어려우면 좀도둑이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평안에 매는 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평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단단히 묶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두려움이 없고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보게대로 계수하셨다. 족보 찾기를 하는 거예요. 족보 찾기. 보게대로 계수했다는 거는 족보 찾기를 하는데 5절에서 69절까지 말씀인데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인들과 민장과 백성을 모아 보게대로 계수하게 하신 거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보게를 얻었는데 거기 기록한 것을 보면은 이제 처음으로 어떻게 느헤미야가 보게대로 계수한 이제 명단을 확보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명단을 확보해서 이제 사람들의 이제 인원수를 계수해요. 근데 역대상의 족보는 1장에서 9장까지가 족보장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 1장, 2장은 좀 읽을만 해요. 근데 그 다음은 계속 사람들의 이름만 나와요. 근데 그게 600명이나 되는 사람이에요. 600명이나 되는 사람. 그런데 왜 족보대로 기록하냐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족보를 엄청나게 따지는 나라예요. 왜 족보대로 기록하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12지파를 주시고 어떻게 12명의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들 순서대로 하나님께서는 땅덩어리도 배정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족보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를 통해서 보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를 통해서 보내겠냐고. 제가 어저께 에레미야 30장 설교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유다 지파로 왕을 세우겠다고 에레미야서에도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졌어. 근데 그 무너진 성전을 어떻게 다시 세우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내가 왕을 유다 지파를 통해서 보내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나타내기 위해서 보게대로 계수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구속사로 우리가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에게는 중요한 두 가지 과제가 있었는데 하나는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족보를 찾는 일이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사명이 성전 건축이고 두 번째는 족보 찾기예요. 족보 찾기. 그래서 성경은 족보책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성전은 족보책인데 항상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그 종족과 고개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제사장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 근데 이들의 족보가 진짜 제사장의 족보인지 이스라엘 족보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 왔어. 거기서 어떻게 섞여서 살았는지, 어떤 가문의 혈통인지 이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적인 족보를 반드시 세워야 돼. 영적인 족보를. 그래서 뭐 한간에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은 하기는 해요. 뭐 몇 대째 크리스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는데 중요해요. 왜냐? 내 조상들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 백성이었다면 얼마나 그들의 후손들의 삶이 힘들겠어요. 그런데 내 선조들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다. 그러면은 나도 그냥 동달아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도 어떻게 기쁨이 넘쳐.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일대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해요? 반드시 기름종에다가 써놔. 기름종에다 써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일 때, 원씨면은 원씨 족보일 때, 어떻게 김씨는 김씨 족보일 때, 곽씨는 곽씨 족보일 때 어떻게 해요? 써놓는 거예요. 그래서 후손들한테 몇 대째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냈어요. 이삭이 뭐예요? 데라까지는 열애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남유다의 왕들도 유다부터 카운트한다니까요. 아니 다윗부터 카운트한다니까요. 유다가 아니라 다윗부터. 왜 다윗부터 카운트해요? 유다 지파가 아니야. 사울왕은. 그래서 사울왕이 분명히 있는데 카운트를 안 해. 카운트 속에 사울왕이 안 들어있어. 이게 족보예요. 그래서 다윗부터 카운트가 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데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구를? 이삭을 주시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주시고 이렇게 이스라엘의 족보를 기록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64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보게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함으로 저희를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치 못하게. 그러니까는 자기 어떻게 제사장의 가문인 것 같은데 족보를 못 찾았어.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들 어때요? 시기해가지고 밀어내는 거야. 너만 해? 나는 못하는데 왜 너는 해? 이런 식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족보를 여러분들이 뭐 원씨는 한성이에요? 네. 그러면 족보를 모르는 사람이 없겠다. 김해김씨는 파가 무진장 많아. 무진장 많아서 나는 어떻게 해요? 우리 시골 작은아버지는 뭐 김수로 왕의 멧돼서 어떠고 김수로 왕이 무슨 소용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해야지. 그 전에 우리 원로 목사님 맨날 우리 그 김씨 하지 말자. 우리는 예수 김씨로 내가 호적을 만들 거야. 맨날 그러셨거든요. 근데 끝내 못 하셨어. 아직까지 못 하시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곽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곽씨. 그래서 성경은 족보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마태복음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낳고 나는 교회가 나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밖의 구원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 안의 구원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족보는 생명책이며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계시록 20장 15절. 그렇죠? 여러분들 생명책에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찾으십시오. 생명책에 언제 기록됐어요? 창세 전에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 15절은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개들, 여기서 개들은 예수님께서
누구도 개들이라고 그랬어.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도 개들이라고. 그 다음에 술객들, 하나님과 어떻게요? 정말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 행음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 거짓말 어떻게요? 지어내는 자, 이 모든 사람들은 성 밖에 내치리라. 그러니까 어디로 가겠어요? 지옥으로 간다는 말씀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이름이 없다는 것은 여자의 후손이 아니고 뱀의 후손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이 세계는 두 개의 세계예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두 세계로 나눠지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 다음에 3번 역사를 위하여 보조한 자.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일에 보조하는 사람들을 이제 나타내는데 보게대로 보면 족장, 방백, 백성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데 어떻게 이 일을 담당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물 곳간에 어떻게 해요? 자기네들 재물을 드렸고, 하나님께서 재물을 드렸고, 그 다음에 역사 곳간에 드렸고, 왜? 이들의 이름이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으니 역사 곳간에 들어간 거죠. 그 다음에 드렸고 드렸느니라가 여러 번 어떻게 해요? 말씀하고 있어요. 드렸고 드렸느니라가. 그래서 느헤미야서는 구약 역사의 마지막 시대예요. 마지막 시대. 돌아와서 성벽, 성전을 어떻게 해요? 에스라서에서 성전이 건축됐고 느헤미야서에서 성벽이 건축됐고 이제 돌아온 예루살렘의 이제 마지막 역사를 느헤미야가 완수하고 기록하고 있으면서 모든 사람들을 번성에 살 수 있도록, 안 살라고 그러니까 아예 정해줘. 번성에 살도록. 그래서 계시록 22장 12절에서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믿습니까? 상을 2학년 많이 좋은 거 1원짜리 어떻게 수백 개 주는 것보다 10,000원짜리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만큼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상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안강규 전사님 왜 신학교 왔어? 하나님을 너무 사모하니까 왔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것도 은사들도 짚어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장 못 배우는 진도가 급하지 않은데 마태복음은 조금 진도가 많이 남았어요. 이제 느헤미야 8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서 이제 8장부터 에스라 선지자가 이제 들어와요. 8장의 삽입이 에스라 선지자예요. 이제 성전 다 건축했고 성벽 다 건축했어요. 이제 백성들은 무엇으로 인도해야 돼요? 말씀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말씀이 희귀한 거예요. 말씀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에스라 선지자한테 올 때 율법책을 가지고 오시라고. 율법책을. 그래서 수문학 강장에다가 사람들을 모아요. 수문학 강장에다가 7월에 이제 수문학 강장에다가 사람들을 모으고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요?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게 해서 읽어주는 거예요. 근데 듣기만 하는 거예요. 수문학 강장에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제 듣기를 하는데 이 율법책의 말씀을 어떻게 들으면서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가 일어나요. 그런 거로 말씀 선포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들어야지 회개할 수 있지. 말씀을 듣지 않냐고 어떻게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어디에 나타나겠어요?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8장에 보면은 율법책, 율법의 말씀, 율법이라는 말씀이 9번 이상 나온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이제 말씀으로 이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의 무리가 대적의 애침을 막기 위하여 성을 수축하고 나서 이제 내적인 정화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이다. 내적인 정화. 우리나라가 나는 북한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거의 안 해요. 거의 안 해요. 왜? 하나님이 지키실 거를 믿고 기도를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에 되어지는 막 그 음란한 문화, 뭐 여러 가지 뭐 마약, 뭐 동성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로마가 외세 침입에 의해서 안 망했어요. 로마를 어떻게 침략할 사람이 없었어요. 내부의 부패 때문에 망한. 내부의 부패. 나는 이거를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나라 내부의 부패 때문에 하나님 망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근데 교회만 살아 있으면
돼요. 아멘.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교회만 살아 있으면 이 부패를 막을 수 있어요. 왜? 우리만 정신 차리면은 어떻게 해요? 내가 전용숙 목사님 담당이야. 그 다음에 전용숙 목사님, 김정란 전사 담당이야. 차차 한 사람씩 어떻게 담당해서 그들의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강한 나라일수록 외세 침략보다는 내부적인 부패 외세는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그랬잖아요. 남유다가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선지자들이 야 북이스라엘을 멸망한 거 봐. 너네들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그래도 안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열방의 손에 맡겨버려요. 열방의 손에. 그것도 두렵고 어떻게 해요? 내부의 부패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 선지자가 율법 학사여 제사장인 거예요. 에스라 선지자는 아론의 16대 손. 이 족보가 이제 왜 성경에 아론의 16대 손이라고 에스라를 해놨고 있어요. 족보를 중요시 여기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말씀이 없으면은 어떻게 해요? 어둠이라고 했어. 우리가 사사기서가 어떻게 해요? 어둠의 시대예요. 성경에서 가장 어둡고 가장 깜깜한 시대가 사사기서인데 왜 사사기서예요? 말씀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모른대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아는 사람은 내 소견대로 안 해요. 뭐예요? 말씀대로? 각성봉 목사님 말씀대로 살죠. 네. 말씀대로 살지. 내 소견에 오른 대로. 그럼 윤리와 도덕가야.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거는 윤리와 도덕이야. 그래서 사사기서는 어떻게 윤리와 최소한의 윤리가 지켜지지 않았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 한 사람이 아내를 어떻게 해요? 막 그 성폭행한 거죠. 성폭행 해가지고 막 12도막을 내서 막 이스라엘의 지파한테 보내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없어질 위기까지 가는 거예요. 왜? 말씀이 없어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말씀이 없어서. 그렇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들은 최후의 선지자가 되잖아요. 아멘. 진짜 바르게 증거하는 선지자가 되잖아요. 선지자는 누구하고 타협하면 절대로 안 돼요. 은강주사님 타협하면 안 된다니까. 나는 오직 말씀을 맡은 자로서 이 말씀을 어떻게 김옥균 목사님 그쵸? 설교하실 때 사람의 비유 맞추려고 설교하지 마시고 나는 이 말씀 전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역사는 누가 하시고 하나님 하시고 그렇다고 두드러 까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두드러 까지는 마시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섰어요. 수문학 강장이 다 모여서 이제 어떻게 해요? 말씀의 낭독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103페이지입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다. 그러면서 8장 5절에서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의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우리도 성경 공부할 때 일어나야 될 것 같아. 네. 그런 게 많아요. 성경 공독할 때 우리는 다 앉아서 하거든요. 근데 여기 다 말씀을 펼 때 백성 다 일어났어. 우리도 이 부분 일어나서 성경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받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 여기에 언급한 거예요. 말씀을 받는 자의 자세. 고넬로는 이 베드로가 고넬로의 집에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하지 않았어요. 거기 사도행전 10장 33절 써놨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주관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네, 다 하나님 앞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로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해요? 진실되는 말씀을 전해야 된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느냐, 사람의 말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느냐, 이게 어떻게 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데 이 고넬로는 베드로가 와서 무슨 말씀을 전하실 것까지 다 어떻게 천사가 가르쳐줬어. 내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가지고 온다는 거. 이것까지도 어떻게 해요? 다 고넬로한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천사가. 왜 그랬을까? 고넬로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진실한 이방인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에스라는 율법책을 낭독하고 백성들은 율법책에 귀를 기울이고 에스라는 그 뜻을 해석하여 다 깨닫게 하였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회개하고 즐거워하기 시작해요. 회개하고 다 우는지라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울었다는 것은 자신들의 죄를 깨달았는데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나라 평양의 회개 운동이 1908년도에 일어났잖아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새벽기도 끝나고 가면서 엑스포 이제 그 74 할 때 여의도 광장에 200만 있었거든요. 근데 그 권사님도 여의도 광장에 당신이 있었대. 근데 여의도 광장에 그때 그 밥이 있잖아요. 군용 트럭에다가 밥을 어떻게 싣고 와서 삽으로 막 밥을 퍼지고 반찬은 딱 단무지 하나야. 단무지 하나. 근데 그 많은 인원을 먹이려니까 단무지가 그냥 정상적인 요즘 같으면 그래도 어떻게 해요? 시설이 좋으니까 괜찮았겠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뭐 74년도에 우리나라 얼마나 못 사는 시절인데 뭐가 시설이 좋았겠어요. 그래도 감사함으로 가득 찼어요. 여의도 광장. 그쵸? 100만 명 어. 다 모두 밥을 못 얻어 먹었어? 그거 없었던 거. 있었어요. 군용 트럭에. 나는 밥을 얻어 먹었어요. 거짓말인 것 같아요. 아니야. 진짜야. 유튜브에 나왔어. 그래? 군용 트럭이 군용 메리아스 트럭이 있고 막 그렇게. 군용 트럭이 와서 밥을 퍼줬었어요. 우리는 거기서 밥을 먹었거든. 그래요? 네. 우리는 교회에서 가서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저기 김정환 목사님 저하고 네. 통역하고. 네. 그리고 유경수 여사가 문세강이 손에 쓰러진 날이 바로 우리가 여의도 광장에 있는 날이었어요. 하늘이 완전히 핏빛으로 물들었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그러더라고. 야, 하늘이 저러면은 유명한 사람이 죽는다는데, 그리고 그 말이 얼마 있다가 호해를 돌리기 시작한다. 호해가 막 삐라처럼 떨어졌어. 호해가. 문세강이 저기 사는데 상주에 식당으로 놀러 가서 거기서 11.6을 만났거든요. 그럼 그때하고 틀린가 보다. 그거는 11.6은 79년이야. 79년이야. 11.6은 79년. 그 엑스포는 어떻게 해요? 빌리그리암 목사님이 74년. 아니요, 빌리그리암 목사님 왔을 때 갔어요. 그래요? 80년대 이후에도 왔어요. 그치? 두 번째. 80년대 이후에도 또 왔었어요. 왔어요. 두 번째. 근데 80년도에 전 결혼했기 때문에 아니고 응. 내가 분명히 학생 때 갔거든, 여의도에. 신기하다. 어마어마한 회개 운동이 일어났었어요. 그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나는 그 운동, 회개 운동을 끝나고 그때부터 우리 국민들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전까지는 맨날 전쟁하면 우리가 진다 막 그랬었어요. 근데 그 이후부터 우리가 전쟁하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었어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왜? 하나님이 지키시는 역사를 몰랐던 거예요. 왜? 맨날 어떻게 해요? 그 6.25 때 당해봤기 때문에 그 당한 고통 가운데 살았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책임진다는 것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에스라가 읽어준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이제 막 통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이 안식일이야. 근데 달래기 시작하는 거야. 울지 말라. 오늘은 우리의 안식일이니 즐거워하고 기뻐해라. 그러면서 사람들을 이제 위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회개 운동이 일어난 다음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냐? 위로가 찾아와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때야 이제 내 죄를 토설한 다음에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 골수를 쪼개고 가슴을 어떻게 해요? 치고 회개하게 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그때 초막절을 지키기 시작해요. 모든 절기, 성경이 없으니까 모든 절기 안 지켰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간 사람들이 절기 지켰겠어요? 절기 없죠. 절기를 지킬 수 없죠. 인제야 돌아와서 절기를 지키기 시작하는데 처음 즐기는 절기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뭐죠? 유월절, 초막절, 네. 지금 어떻게 해요? 칠칠절, 맥주절이라고 하죠.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이 절기가 없었어. 근데 이제 이때 딱 기간이 이때 수문학 광장에서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책을 낭독하는 이 기간이 초막절 기간인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은 어떻게 해요? 무엇을 기념하기 위해서 광야의 생활을 어떻게 해요?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도 어떻게 해요? 집 밖에다가 초막을 지어놓고 거기서 체험을 하면서 지내잖아요. 그러한 이제 절기를 지키기 시작해요. 그래서 율법책을 본즉 이스라엘 자손이
7월 절기에 초막에 구할지니라. 그러면서 6월절은 1월 14일날 유대력이에요. 1월 14일날 77절은 어떻게요? 우리가 언제 77절은 무교절후, 그러니까 6월절후 안식일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무교절 후 안식일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 이 날이 이제 맥주절, 77절 겹쳐요. 그 다음에 초막절은 7월 15일. 유대력으로 7월 15일. 그래서 이 절기 기간에 초막절의 절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고 이제 감사에 어떻게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누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초막절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곳은 영원한 곳이 없고 장차 올 곳을 예표한다고 여긴다. 왜? 광야잖아요. 우리가 가는 길이 광야예요. 그쵸? 근데 이스라엘 백성 광야 갈 때 신발 안 떨어졌어. 근데 우리는 신발 떨어져. 어떠해지지 않았다고 그랬어.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지지는 않지만 어떻게 맨날 새로운 걸 어떻게요? 사서 있죠. 그래서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들려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느헤미야 9장. 은혜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까 무엇을 느끼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되죠. 근데 시편에서 가장 많이 기록된 말씀이 저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풍부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러니까는 이 시편의 기록이 다윗의 글이 거의 다기 때문에 다윗이 어떻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심정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굉장히 강조되어 있어요. 그 다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 굉장히 강조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매를 들었다가도 징계하지 않으시고 돌이키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인자가 풍부하시는 하나님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0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니라. 그 다음에 시편 86편 15절에서도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는 하나님이시오니. 요엘서 2장 13절에서도 함께합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가 시사라서 증거하시다. 네, 요나서 4장 2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가 크시사 재앙을 내리지도 아니한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네, 요나도 있잖아요. 자기가 어디로 갔으면서 다스치로 갔으면서도 하나님은 나 안 때릴 거야. 나 안 때릴 거야. 어그러진 길로 간 거죠. 요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써먹는 거예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니까 나 매 때리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하나님께 죄를 자복함. 이제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자복하고. 여기에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했다. 근데 지금 왜 이방 사람과 다시 어떻게요? 사돈을 맺고 다시 그렇게 살게 되냐? 느헤미야가 잠깐 어떻게요? 아닥사스다한테 갔다 왔어 또. 그랬더니 또 원점으로 돌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도자가 잠시만 없어도 또 어떻게요? 과거로 돌아가는 그러한 어떻게요? 일을 해요. 그랬는데 다시 어떻게요? 열조의 허물까지도 내가 자복하는 거예요. 내 조상들이 잘못 살아서 내가 어떻게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었다고. 그러면서 다시 어떻게요? 8장은 율법의 말씀이 중심이고 9장은 말씀 앞에서 서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 이들의 행동은 우리가 요나서에 느헤미야 어떻게요? 니느웨 왕의 모습을 여기에 그대로 어떻게요? 굵은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기도해요. 니느웨 왕이.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멸망을 연기시켜 주시잖아요. 왕이 자복하고 회개할 때. 그렇듯이 여기 유대인들도 똑같이 붉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다 어떻게 끊어버리겠다. 이방 사람들과 절교한다는 건 끊어버리겠다는 거죠. 자기의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유다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함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반드시 회개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행사를 이제 하나씩 어떻게 진술해서 시작해요. 5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데 기도는 먼저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송축해요. 천지 만물. 우리가 사도신경 있잖아요. 네. 여러분들 교회 사도신경 안 한 교회 있어요? 침례. 침례교회는 공식적으로 안 해요. 사도신경. 아니 근데 우리 이렇게 주변에 사도신경 안 하는 교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들 주보를 봤더니 교동문도 안 해. 그래서 다른 목사님한테 물어봤어. 교동문 안 해요? 아니 그래서 박 목사님 교회는 뭐 사도신경 해? 그러니까 우리도 안 하는데요? 교동문도 안 한대. 교동은 안 하는데 되게 많은데요. 그럼 왜 안 해? 장로교회 예배 모범에 반드시 교동문이 들어가 있어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게 아니라 거의 다 안 한대. 그래서 나 깜짝 놀랐어요. 난 다 하는 줄 알았어. 내가 목사 고시 볼 때 주보 순서 있잖아. 주보 순서.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쓰라고 돼 있어. 교동문까지 있잖아. 애워서 한 구절을 넣으래. 교동문까지. 그래서 교동문 순서는 쓸 수 있지만 교동문 어떻게 일편이 제일 쉽잖아. 근데 이렇게 어떻게 해요? 장로교 예배모 보면 반드시 교동문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주보에 반드시 우리 주보는 교동문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사도신경 안 하는 교회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사도신경 안 하냐? 그랬더니 그거 꼭 해야 돼요. 사도신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신앙 고백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신앙 고백이 뭐부터 나와요? 창조부터 나와요. 창조. 근데 이 창조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속성.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하나님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요? 반드시 고백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성령의 속성. 이게 어떻게 해요? 이 세 속성이 다 그 다음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여러분들은 예배할 때 주보를 짤 때 어떻게 해요? 주일날 대예배에도 고백해요. 신앙 고백해요. 반드시 해요. 그 다음에 교동문 반드시 해요. 여러분들 꼭 그렇게 짜셔야 돼. 그렇다고 우리 교회 목사님은 안 하는데 가서 왜 안 하냐고 따지지는 말고 목사님이 했으면 좋겠어요. 따지지 말고. 근데 이거 우리 교회는 반드시 다 해요. 장로교회 예배 모금 지금 우리가 예배학을 안 배워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모르는데 예배학을 배워야 돼.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이 빨리 끝나면 예배학 앞부분이라도 여러분들한테 좀 해줄까 싶어요. 예배학을 모르면은 그냥 목사님이 예배를 산으로 끌고 가는지 바다로 끌고 가는지 그냥 상관없이 그러나 보다나 우리 노예 목사님 교회 가서 그 주보를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 와, 우리 학교에서 이거 안 가르쳤어. 학교에서 이거 안 가르쳤잖아. 예배학 안 배웠잖아. 그래서 예배 모범을 모르는 것이야. 근데 사도신경 교동은 해야 돼요. 근데 요즘은 있잖아요. 이런 거를 주보에서 빼고 그냥 뭐 CCM 막 집어넣고 막 이러는데 그건 아니에요. 예배 모범이 정해져 있어. 그 모범대로 어떻게 목사는 해야 돼. 김옥근 목사님 다 하시죠? 응, 다 해야 돼. 반드시 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송축하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리에서 인도하신 계신 하나님을 송축하고 또 이름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고 의로움으로 도우시고
열조의 고난을 감찰하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시고 바로와 그 온 나라 백성을 치시고 홍해를 가리시고 쫓아오는 자를 물에 던지시고 광야에서 양식을 주시고 물을 내시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신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여기에 이 내용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생각나는 성경 구절 있어요? 응?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설교가 똑같이 순서대로 해요. 스데반의 설교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스데반의 설교가, 나는 처음에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 지루하다. 어떻게 설교를 이렇게 지루하게 할까? 그랬는데 봤더니 그보다 더 논리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보다 더 논리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홍해를 가리신 것도 스데반이 설교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도 스데반의 말씀 속에 다 들어있어요. 전체적인 내용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사도행전 10장 가지고 설교를 한번 만들어요. 본 단어는 천지창조로부터 시작하여 출애굽하여 가데스에서 12명의 정탐을 파송한 데까지 진술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주 차례대로 하나님의 천지창조부터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라고 진술하는 거예요. 우리 김옥근 목사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내가 시간 한 시간 줄 테니까 여기서 진술 한번 해보세요. 네? 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행사는 하나님의 씨를 통하여 구속하시려는 구속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씨를 통해서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보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열조의 폐역,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자 하는. 아니,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거예요. 어이가 너무 없죠. 근데 뭐라고 하면서 광야에서 돌아가자 하는 줄 알아요? 너무 어이가 없어. 공짜로 다 먹고 살았대. 종이니까 공짜로 먹고 살았지. 종이니까. 여러분들 종한테 바깥 받은 사람 봤어? 응? 양감기 전사님 집에 일하는 사람 썼을 거 아니야. 그 사람한테 바깥 받았어요? 안 받았어. 그런데 뭐라고 하는 줄 알아? 그 성경에 부추가 나와. 거기에서 그 내용이 이런 걸 공짜로 다 먹었다는 거야. 부추랑 공짜로 먹었다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애굽으로 돌아가자. 참 어리석은 게 인간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애굽으로 돌아가서 뭐 만들어서 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 한 거야. 그래서 인간이 얼마만큼 폐역할 수 있느냐를 보여주는 건데, 인간의 폐역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한 진술은 출애굽 시대, 그 다음에 민수기 시대, 여호수아 시대를 거쳐 사사기 시대와 열왕기 시대를 지나 저희를 경계하시되 저희가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의 손에 붙이시고 하시는 포로 시기까지. 그 까짜예요. 가지가 아니라 까짜까지 이루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 구약 성경의 전체가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폐역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너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네. 그러면 할 말이 없어. 그쵸? 나도 그 중에 한 사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셔서 구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셔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 결단하고 언약을 세워 인일침. 이제 하나님 결단을 했어. 수락서를 썼어. 거기다가 뭐를 찍어야 돼? 도장을 찍어야 돼. 그래서 절대로 이제 다시 한번 옛날에 그 죄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이러면서 도장을 찍은 거예요. 35절 36절에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렇게 나와 주의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군을 붙이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열조에게 주사 그 실과를 먹고 그 아름다운 사람을 견디게 하시고 성이 되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어떻게 해요? 실과가 아름답고 모든 것이 풍성하고 우리가 그 땅에 살면 존귀한 대접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베푸신 복을 누리지 못하고 우상 숭배했더니 결과는 어떻게 해요? 정말 땅의 기름짐에서 떠버리는 거죠. 누구의 가는 길 같이, 가인의 길 같이, 또 누구의 가는 길 같이, 이스마엘의 가는 길 같이 땅의 기름짐에서 떠버리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폐역의 결과는 뭐냐면 고난이에요. 고난. 하나님을 떠나 살면은
고난이 어떻게 앞자리가 돼서 우리 먼저 앞에 인도하고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제 38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인하여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다 인을 친하였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방백들, 이제 장로들이에요. 그 다음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요? 딱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살지 않기로 이제 언약을 만들어서 인을 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씨를 주리라 언약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씨로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요? 모른다 할지라도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계속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말씀이 어떻게 해요? 되새김에서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폐역하는 모습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한테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남아있다. 그래서 이 나라와 우리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10장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